오늘 천국 7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고 우리가 천국을 가지 않는다면, 사모하지 않는다면 신앙의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 천국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데 오늘은 7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가 있고요. 신약 성경이 맨 처음이 마태복음입니다.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의 시간적 차이가 약 400년입니다. 400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중간기 그렇게 말을 해요. 이 400년은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는 시기가 400년이나 됩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생활하던 400년 좀 넘는 시간들, 노예로 살던, 굉장히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지만 그때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 그것처럼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약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그러나 그 이전 1500년 전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마태복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150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나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자신들이 주인이 아닌 땅, 다른 민족에게 억압되어 있는 땅에서 사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신에게 소유되지 않은 땅,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땅에서 살고 있는 입장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의 왕국들이 멸망당한 후에 그때로부터 오늘 말씀까지 최소한 500년 이상 강대국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500년 이상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식민지들이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과 희망의 말씀, 견딜 수 있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선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또한 무수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이스라엘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많은 운동들과 시위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400년 중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다시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것, 그 땅에 다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것, 이제는 실패한 민족이 되지 않는 것, 빼앗긴 민족이 되지 않는 것, 쫓겨가는 민족이 되지 않는 것,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완전한 자유를 찾는 것, 다시 이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강건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던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했는데요, 그들은 로마가 멸망을 하는 것을 이 땅의 종말로 생각했어요. 로마가 멸망해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고, 로마가 멸망해야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종말에 바랬습니다. 또한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로마가 멸망해야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수백 년 동안이나 속박 상태가 계속된다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 상태에서 그런 종말관, 그런 천국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침내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인가?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기대하면서 세례요한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선지자는 진짜일까? 이 사람의 외침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수많은 의심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의심이 있고 여전히 불안이 있고 과거의 수많은 경험들 때문에 말씀을 내 삶에 얹으려고 해도 얹혀지지 않았던 수많은 경험들 때문에 불안한 나의 모습, 또한 늘 연약했던 나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새롭게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리고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분이 오시면 알곡은 따로 모을 것이고 또한 쭉정이는 태워서 버리실 것이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고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심판도 오지 않았습니다. 알곡도 모여지지 않았고 쭉정이들도 심판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천국을 말씀하셨고 천국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5절인데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한 천국과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천국과 다른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400년 동안 500년 동안 그 이상 동안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던 모습과 다른 천국의 모습과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모습으로 천국은 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내리시는 천국의 모습에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하는가? 지혜롭고 복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천국에 나를 맡기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룩을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랜 시간 기도했고 또한 배웠던 천국은 크게 오고 놀랍게 오고 능력 있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에 이루어지고 단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마치 지금 나의 큰 문제가 단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내 자녀의 아픔이 단번에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능력이 임할 때 단번에 역사되기를 원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룩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겨자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미세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미비한 시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강해지고 그것이 장대해지고 그것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은 바로 이런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400년 이상 그들이 바라본 천국이 있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 작은 것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와 같은 천국,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힘든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겨자씨와 누룩이 앞으로 크게 능력을 발휘할 거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빠른 시간 내에 금방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천국, 내가 배워온 천국, 내가 기대하는 천국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나는 그것을 이해하고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나는 내가 상상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그렸던 그림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림 안으로 나를 집어넣을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을 지금 나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만의 상상, 나만의 천국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천국에 임재해 주시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은요, 이런 관점에서 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예수님의 천국인데 그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천국과 다른 천국이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대하는 거예요. 오늘 한 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은요, 아마도 밭을 소유한 주인은 아닐 거예요. 그 밭을 빌려서 열심히 일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소작농으로 보여집니다. 그 가난한 소작농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결실을 맺어서 주인에게 밭을 빌린 그 값을 치르고 남은 것으로도 그의 가정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어떤 기대였을 거예요. 내 밭은 아니지만 이 밭이 그런 나의 삶을 위한 터전이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땅에 묻혀 있는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파던 땅을 다시 덮어놓고 집에 돌아와서 내가 평소에 귀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다시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내가 샀다. 샀으므로 그 보화도 내가 소유했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 그 말씀의 힘이 우리를 얼마나 강건하고 풍성하게 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부자 되는 법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 이 행동, 이 일꾼의 행동을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보화를 주인에게도 알리지 않고 어쩌면 비양심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천국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받지 않으면 상당 부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가기 원하는 천국과 다른 천국을 갈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째, 보화는 감춰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화는 자주 보고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보화는 눈을 뜨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열심히 땅을 파야 하고 열심히 경작해야 볼 수 있는 것이다. 아마 과거에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이 밭에서 일을 하고 농사를 짓고 땅을 팠겠습니까? 그러나 땅을 판다고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누구나 발견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도 깊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감춰졌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로 매우 작고 매우 희미하기 때문에 감춰져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마치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너무 작기 때문에 너무 작아서 그것을 천국의 문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너무 시시해서 축복의 통로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너무 하찮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큰 일이 벌어지랴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큰 역사, 큰 치료, 큰 은혜, 큰 풍요는 아주 하찮고 아주 작고
시시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분별하고 그것에 나의 몸을 올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영적 분별력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큰 문이 아니에요. 보화는 쉽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쉽게 보기 어려워요. 반대로 말하면 쉽게 볼 생각하지 마라.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의미도 가능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를 믿긴 믿어야 하는데 내가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겠고 나중에 하겠다. 내가 좀 나이가 들면 예수를 믿겠다. 내가 좀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일 하겠다. 물론 그런 마음도 귀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내가 원하는 그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보기를 원하는 그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마음 먹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좀 나이가 먹으면, 내가 좀 여유가 있어지면, 시간이 많아지면 그때 내가 천국을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못 보면 그때도 못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천국은요,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나 헌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좀 나아지면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을 때,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분별했을 때, 발견했을 때 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기뻐합니다. 감춰진 것, 기대하지 못한 것, 예상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면 매우 기뻐요. 천국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기쁜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기쁨과 기쁨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늘 하는 일이 기뻐하는 일이고 찬양하는 일이고 말씀을 듣는 일인데 이 땅에서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천국을 쉽게 생각하고 흔하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내가 마음 먹으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가끔만 기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적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열심히 해야지. 오늘은 좀 우울하니까, 오늘은 힘드니까, 오늘은 좀 목이 아프니까, 오늘은 좀 평범하게 내가 선택적으로 신앙적 기쁨의 종류를 내가 잡거나 놓거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 대한 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뜻,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천국으로 가는 통로들, 계단들, 사다리들, 디딤돌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밟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기쁨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셋째,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산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나 자신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 만큼 보아는 중요하다, 그것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다 팔면 보화를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팔면 반만 살 정도예요. 반만. 보화는 못 사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팔아도 보화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밭을 겨우겨우 살 수 있는 정도입니다. 보화는 나의 모든 것을 팔아 들여서 헌신해서 살 만큼 그 밭을 샀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고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기도하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하는데,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왜 안 주시나? 이것은 성립되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화를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밭을 살 수 있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밭주인이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안다면 일꾼이 모아온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밭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정말 영적인 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인 눈,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찮고 작은 것이지만, 일상적이지만, 평범한 순종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지만, 내 눈에 띄지만, 그런 마음을 주시지만, 그 안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보화로 향하는 통로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정말 촌스러운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정말 촌스러운 모습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하찮은 모습으로, 허접한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메시지로부터 천국으로 향하는 문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 그 영적인 눈이 큰 건 아니더라도 그 문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드렸던 제자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저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일상의 은혜예요. 일상의 은혜. 일상의 말씀 생활, 일상의 영성, 일상의 순종들, 하찮은 것 가운데 성실하고, 하찮은 것 가운데 충성하고, 하찮고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는 것에 나의 모든 영과 육을 쏟아부을 수 있는 모습들, 그것이 쌓여지고 쌓여질 때 우리의 영성의 은혜가 흐르게 됩니다. 한 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 매일매일의 기도, 매일매일의 순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감춰진 보화인가? 왜 감춰졌는가? 그것은 오늘 서론에 길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천국은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기대했던 천국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대한 천국은 자기의 사정에 맞는 천국, 내 형편에 맞는 천국, 그들의 지금 상황에 맞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우리의 언어적인 표현으로 다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작은 것을 통해서 영적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육적 삶의 강건함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풍요로운 것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살만한 것들이 괜찮은 우리의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영적인 순결함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 간증하고 나누는 은혜의 역사들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천국관이 아니라, 내가 희망하는 천국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에 나를 맡기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러한 일꾼이 되시기를, 농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